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일은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느껴졌습니까? 저는 한 주일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집도 좋아지고, 차도 좀 더 좋아지고, 생활 형편도 더 나아지고, 삶의 안정이 더 향상되고, 집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전보다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보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저는 한 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곰곰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축복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진전에 대하여 우리는 올 한 해가 다 하기 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영적으로 진보했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영적인 전진으로, 진보로 나의 삶이 풍요로워졌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성숙해졌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이 더욱 나에게 풍성해졌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이 현재 나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가?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러한 구원의 소망이 나의 인품에 아름답게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내가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올 한 해가 다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혹 우리의 신앙의 기간이 이제 한 해 더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또 비틀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이전보다 나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노여움을 탓하고, 이상하게 내가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이전보다 내가 더 오해를 쉽게 하고, 더 쉽게 분노하고, 더 많이 마음속에 섭섭한 것들이 쌓여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묵상은 더 적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발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의 교회와 가정과 주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점점 내 마음속에 커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인간관계는 엉클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수용성이 떨어지고 포용성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외골수로 가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올해가 다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다시 깊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포용성과 수용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이 포용성은, 내가 그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구원의 소망과 즐거움이 가득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이런 연말에 얼마 남지 아니하는 2013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미국의 스펜서빌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기도주의를 한 주일 인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밴쿠버에 있지 아니하고 스펜서빌 교회에서 한 주일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고 29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다가 다시 그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났고 또다시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받은 후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 초기의 사도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그 40년 된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일은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마치 타는 불에 기름을 부어 넣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기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일은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있었던 일이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감히 누구도 그들의 하는 일과 또 초대 교회를 가볍게 볼 수 없고 가식이나 위선이나 이런 것들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초대교회의 기틀을 놓는데 아주 여러 중요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서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큰 무리가 생겨났다고 여기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침대채 사도들에게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요 위에 누운 채로 거리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이 그림자만 자기 위에 덮여도 나을까 하고, 그래서 침상채, 매트리스채에 내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5장 16절에 봅니다. 예루살렘 근읍 가까운 읍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심지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중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침상치에 들고 와서 거리에다가 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혹시 자기에게로 지나가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가장 유대인의 편견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골수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여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승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온통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사장과 관원들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두개인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놔둔다면 자신들의 교리가 틀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사두개인들은 거짓말하는 집단으로,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이 사도들에게 분노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외치는데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사장체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제사에 그렇게 많이 드렸던, 자신들이 드렸던 짐승의 예물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제사와 희생, 제사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합심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하여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누르고자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 못 박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격분한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서 가둬놓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지만은 겁을 내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인하여 공회에 잡히는 일도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잡혀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한밤중에 누가 나타나세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옥에서 아마 잠을 자고 있었는지요.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사실 이 나가서 그들이 외치고 전했던 것은 이게 누구의 사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뭐라 그래요?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뭐하라? 전하라 그래요. 사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여 나가서 그 다음에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진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그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일진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당면하는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누가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품성을 구현하는 일이 아니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냐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가 엄격히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따져보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요구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품성을 구현하는 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대체?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그 밤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외치고 있었어요. 전하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혹시 고기 잡다가 어로법 위반으로 그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10cm 이상의 고기만 잡아야 된다. 조그만 거는 잡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냥 베드로가 그물로 그냥 조그만 것까지 다 잡다가 어로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감옥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날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오게 해 주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넓고 넓으신 분이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이 밝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인이 모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원로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다 모이게 되었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관속들이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이 어떻게 됐어요? 문은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잠겨서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닙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의 발목에 차인 착고를 끌었고 감옥의 문은 자동문처럼 열렸고 사도들은 밖으로 나갔고 감옥 문은 다시 이전처럼 잠겨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귀신이 혹할 일이죠. 옥문도 잠겨있고 간수들도 그대로 있는데 죄수들은 행방불명인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자와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럴 때 전갈이 오지요. 여보시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성전 밖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전갈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빨리 잡아와라. 잡아왔지만 강제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공회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공회는 사내들인 즉 유대인의 국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 다시 끌어다 놓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게 되겠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마가복음 13장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그랬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교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자기들에게 있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자신들 옆에 계셨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의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말고 그들에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정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이 누구의 정신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혜택을 누리려고 애를 쓰지만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을 쓰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은 원하되 고난 없는 면류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면류관은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도 바울에게 이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이것뿐 아니라고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은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연단의 인격을 연단하고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기독교의 토대를 다진 바로 우리의 선조들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고상한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이나 태도에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들은 섰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내들인 그 모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즉각 중단하시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기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들이 공회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오른손에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의 성령도 그 증인이시다.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신문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시금 그들이 사도들에 대하여 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언도를 받았는가 하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용언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쉽게 사용을 언도를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내들인에서는 사행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도 얻지 않고 그들에게 사형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들이 아주 정말 사도들을 없애려고 이를 갈며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피를 흘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여러분 가말리엘입니다. 사내들인 회원 중에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 가말리엘은 가만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가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약에 사형에 처했다가는 이것은 심각한 잘못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이전에 누가 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옛날 사람들처럼 왔다가 그냥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놔두고 봐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참 그 말이 옳아요.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상관하지 맙시다. 인간에게서 왔으면 이제 이전 예처럼 무너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회원들과 모인 사람들은 화를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어요? 풀어주기로 했어요? 아마 이 분이 안 풀리니까 매질을 해서 내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들에게 채찍질하여 놓아줬다 그랬습니다. 태형인 것입니다. 태형. 아마 여기 카나다에서는 이렇게 이 태형이라는 게 없지. 여기는요, 한국 중에. 아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태형이 무엇인지, 이 빠따라 그러죠. 빠따가 무엇인지. 이제 이 빠따가 한국말 중에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공식적인 언어가 됐어요. 빠따는 몽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다 빠따 맞아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태형을 맞을 때는 40대를, 맥심이 40대였습니다. 40대.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도 거기서 이제 이 태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졌는데 40대였는데 40에서 마이너스 1개를 해줬습니다. 39대를 때렸어요. 마지막 한 대는 하나님의 자비로 한 대를 가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노임을 받으면서 옛날 조선시대 말로 하면 곤장을 맞은 것입니다. 곤장 39대를 맞고 노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빠따 맞아보셨죠? 내가 39대까지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저도 군대 가서 좀 이렇게 몇 번 맞아봤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9대, 40대까지 안 됐을 겁니다. 39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이 안 풀려서 그들의 매를 39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놓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가서 뭐하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시 전도하다가 잡히면 이번엔 죽을 줄 알아, 그 말입니다. 근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임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알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40대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나서 바로 이제 풀려나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지옥과 능력을 받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자로 선정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기뻐할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사도들이 매를 맞았다고 하는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맞았을까? 막 버팅기고 안 맞으려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강제로 끌려서 그 다음에는 묶여가지고 맞았을까? 아마 그들은 순순히 형틀로 가서 엎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대에서 하나 감한 최고의 그런 형을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한 태형을 맞을 때 어떻습니까?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그리고 40대 정도 맞으면 정말 죽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으로 벌벌 기어서 얼굴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공회 앞에서 떠났겠습니까? 성경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건데 그들이 맞을 때 여러분 남자분들 마셔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게 아픈 것입니다. 근데 맞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은 아마 맞을 때 말이에요. 엔돌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상구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마취의 효과로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동이 충만하여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끼를 품고 그들을 내리쳤지만은 매질을 당했지만은 사도들의 심령은 평화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매를 맞았지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사도들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능력받는 일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혹독한 형벌의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가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다준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천하고 종들이나 하는 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이제 꺼리끼고 기피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고 피해버리고 싶은 것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달리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말이에요,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화가 나고 자기도 돼야 돼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내가 갚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베드로가 채찍질을 맞고 매를 맞아도 그의 마음에, 그의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상구 박사님 말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문을 하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강력한 오늘날의 진통제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돌에 맞아도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깃든 스테반의 경험을 통하여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가 그런 신앙의 모습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의 끔찍한 고문과 화형과 잔혹한 살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화형에 이제 몸이 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마취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마취제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마취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능력받는 일로 인하여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매 맞고 돌아가면서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매 맞는 매질은 조금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매질은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앞에서 그들은 매를 맞고 공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기쁨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읽어보면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고 느꼈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참된 가치에 대하여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함께 느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넉넉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여도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